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풍성한 열매를 보장합니다. 우린 열매하면 언뜻 성경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과 절제. 이것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송이죠. 포도로 치면 포도 알기가 여럿이지만 그 여럿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 송이를 이루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포도 한 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로 붙어서 한 송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100%의 성령의 열매냐, 90%, 80%, 70%, 60%, 50%, 아니면 10% 정도의 결실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는 필연적이다.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맺힌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다 획일적입니까? 다 200g짜리 송이입니까? 100g짜리 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건 200g, 어떤 건 100g, 어떤 건 50g, 어떤 건 부실해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다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뒤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다. 주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반대급부적으로 연상하셔서 참 포도나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의 표상, 포도나무의 비유는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목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이런 나무의 종류를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종종 썼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가 더 훨씬 많은 부분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한 번에 걸어가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자려고 보니까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실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형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비유로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80편을 한번 보시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시켜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항상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불가피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럴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80장 8절 이하를 보시면 80장 8절 이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단 말입니다. 자, 9절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평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동화될 뻔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겨버렸단 말입니다. 시내산 율법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시고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뭐예요? 이방 나라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시작과 결과의 극한 차이점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지만 결과는 불순종과 불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같은 내용입니다. (3절) 이하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만 어찌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저들의 불충과 저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포도를 맺었다. 아무짝에도 못 써. 상품 가치도 없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그 대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의 신약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어요.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걸 죽이게 되면 우리 것이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이런 농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러하지 못하겠지.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농부들이 생각에 아들을 죽이면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 것이 된다 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다 징계를 하죠. 주인이 와서 저들을 다 내쫓아버리죠. 누구를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송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런 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위선자들이고 가증한 자들이고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거짓 포도원의 농부들이었다. 이런 사실에 우리가 귀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 그들이 지금 다 이렇게 거짓, 위선적인, 잘못된 포도나무임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임에 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로서 나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인 이상 저들도 그 가지도 누구예요?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들이 정녕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